안녕하세요.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의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처음에 등장해서요, 욥의 세 친구들이나 욥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마치 대단한 지혜를 이야기할 것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엘리후의 말은 뭐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나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뭔가 좀 기대는 했는데 그 기대만큼의 이야기는 없죠. 엘리후는요, 욥의 친구들의 말했던 그런 어떤 규범적인 지혜의 말도 하고 욥이 말했던 어떤 그런 반성적인 지혜의 말들도 다 하고 있죠. 바로 앞서서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던 이 엘리후가요, 오늘 읽은 본문은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규범적인 지혜에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든 그 일들을 다 헤아려서 알 수 없다. 자연 환경,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주관하시고 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되도록 운행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 자연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야, 우리가 저거 다 알 수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시는 분이니 그 크신 하나님을 어찌 알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 엘리후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욥, 이제 그만 나 죄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시지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다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너의 무지를 좀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좀 해라.
내 지혜의 말을 좀 들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한 여러 가지 자연 세계에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다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능히 깨달으랴? 어떤 사람이 이걸 다 깨달아 알 수 있겠냐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살짝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엘리오는 이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누가 깨달아 알겠느냐 말해놓고 자긴 다 알아.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오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다 알고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 깨달으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좀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뭐 천둥과 번개, 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천둥과 번개, 비 이런 것은 하나님이 뭐 선한 사람에게만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안 주시거나 반대로 악한 사람에게는 주시지만 선한 사람에게는 안 주시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비가 내리고 있으면요. 서로 있으면 다 같이 비를 맞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 비가 내리면 요 기둥이 비가 내리고 저쪽 건너편은 안 오고 그럴 때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나는 비를 맞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맞고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번개는 31절에 보면 만민을 심판하는 번개고 어떤 번개를 뭐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번개. 그럼 어떻게 나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또 보면 37장 13절에서요. 엘리오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현상들마저도요. 혹은 징계를 위해서 혹은 땅을 위해서 혹은 긍휼을 위해서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신다. 비 내리는 거 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내리면 어떤 비는 징계의 비고 어떤 비는 뭐 땅을 위해서 땅을 위한다는 말이 땅을 파괴한다는 말인지 땅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비는 징계의 비, 어떤 비는 뭐 땅을 위해서 내리는 비, 어떤 비는 뭐 긍휼을 내리는 비.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엘리오의 말에 의하면 이건 다 알 수 없지만 엘리오는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욥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욥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엘리오 당신의 말이 정말 진리이고 내가 모르던 지혜였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엘리후는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거잖아요. 욥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그 조그만한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러지 말고 그 틀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좀 바라보아라. 그 말은 너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모든 일 네가 다 아냐? 네가 다 아냐? 모르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너는 모르잖아. 근데 깨달아.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엘리후가 봤을 땐 그거죠. 네가 이걸 알고 있다면, 이것을 다 깨달았다면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네가 너의 무지함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건지 깨달았겠지. 나는 죄 없다고 그렇게 막 하지는 않았겠지 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러면서 욥 당신이 자꾸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쳐라. 우리 아둔해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말 굉장히 좀 냉소적이면서도 막 그런 비꼬는 듯한 그런 말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요. 19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라 이야기해놓고 20절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말하는 거 그거 지혜롭지 못한 거다. 왜냐하면 욥이 하는 말은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은 그거잖아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서 나의 무죄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말이지 지혜 없는 사람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삼켜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어떤 심판과 삼켜짐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넌 그렇게 무지하단 말이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는요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찾을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다 모르면서 어떻게 그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이해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무한한 공의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시냐?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그렇게 죄가 없는데 고난당한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당신이 아무리 뭐 기도하고 하나님을 고소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 일도 아니다. 네가 뭐 그거 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가겠냐?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인데 아무 소용 없는 거다. 그러니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라고 하는 말인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뭐 훈육하시고 훈계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큰일인 거지. 그걸 당연히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지 나는 스스로 지혜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교만과 악을 버려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시다는 것도 그걸 증명하겠다는 마음도 좀 포기해라 내려놔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마음 버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보다 모르실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네가 더 지혜로워서 나는 이걸 다 아는데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 줄을 너는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좀 생각해 보기는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사실 엘리후가 하는 말이 조목조목 다 쓸데없는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후도 뭔가 큰 엄청난 것을 말할 것처럼 했지만 욥의 친구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욥을 향해서는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난 다 알아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같지 않으십니까? 자기 자신은 그 지혜를 다 아는 사람처럼 너 이거 봐봐 다 모르지 근데 그런 이런 거야 라고 막 설명해 주면서 다 아는 사람처럼 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욥을 무엇이라 평가하셨습니까?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욥인데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엘리후가 몰랐던 것이죠.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전부 잘못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를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어떤 저희 선배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없이 너무 좋은 분이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신데 그게 좀 어렵다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다 맞는데 나는 무서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 뒤편에 계신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못 보는 거고 저쪽 반대편에서 그것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참 넓고 크셔서 엄청나게 많은 면이 있는데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그 한 부분만 알고 나머지는 조금 알고 있고
그 뒤에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것들 주의해야죠. 조심해야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도 호기롭게 뭔가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이 욥을 뭔가 바꾸겠다고 그렇게 나섰지만 그도 그닥 하나님의 시원한 대변자가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마침내 등장하시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도 아니고 찾을 수 없는 하나님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은 아니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없이 드러나지 않게라도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일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일부가 하나님의 전부인 것으로 모두를 향해서 말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